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시간 잘 간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고, 그죠? 예, 지금 진도가 안 나가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 떼야 되는데, 그죠? 오늘 포함해서 지금 4번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그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예, 헛소리를 줄이고, 예, 또 진도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리 또 급해도, 죄송하지만 또 반복학습은 해야죠, 그죠? 근데 정말로 이제 3분 안으로 딱 줄이겠습니다. 항상 요 반복학습 3분 한다 해놓고 30분 하는 바람에, 그죠? 이 시간 때문에 허덕이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청정도론 공부합니다. 청정도론은 반복학습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죠? 자, 청정도론 누가 지었습니까? 부타고사 스님, 그죠? 그래서 중국의 불음으로 옮겼습니다. 부처님의 버금가는 분,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언제? AD 425년경에. 자,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 이 시기는 인도의 굽타 왕조 시대입니다. 그죠? 굽타 왕조 시대는 인도, 우리 불교를 비롯한 자연화교, 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 특히 힌두교를 비롯한, 그죠? 인도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이 이 시대에 굽타 왕조에서 당신들의 정확한 이제 교의를 표방하시오. 이렇게 일종의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국가의 시책이 그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인도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은 이 시대의 기본, 소경지라 그럴까요? 기본 그죠? 종교의 교의가 확립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도 이제 우리 상자부 불교의 정통 교의를 청정도론으로 표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스리랑카 대사에서 이랬죠. 마하비하라가 중요한 이유는 이 청정도론은 이제 우리 불교 2600년 동안 단절 없이 전승되어 온 유일한, 그죠, 체계인, 그죠, 상자부 불교, 즉, 종소님을 자처한 상자부 불교의, 이제, 그죠, 핵심이 되는 곳이 바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라는 대사로 중국에서 번져간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이 정통, 이제 불교 2600년의 가장 정통이 되는, 종손이 되는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의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는 반개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수많은 불교 논서 가운데서 가장 정통을 표방하는 상자부 불교의 정통 교학을 표방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됐죠?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자, 스리랑카의 대사에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의 방법론으로 전개되면 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의 사막은 상자부 불교에서는 칠청정 체계로 이해하는 그 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개품, 정품만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개품은 칠청정에서, 그죠? 개청정하고 똑같고요. 정품은 마음청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막이 칠청정으로 전개된 것은 우리 해품을 오청정으로 자세하게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이건 아마 내년에도 안 되고, 만일에 한다면 이제 이 식으로 1년에, 그죠? 최강훈식 한다면 후내년쯤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교재가 아닌가, 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2년 시간을 지금 벌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개정회의 방법론으로, 그죠? 개정회는 구체적으로 칠청정으로 세분되는 개정회와 칠청정의 방법으로 됐죠. 그러면 개정회는 우리, 그죠? 초기 불교의, 그죠? 초기 불교만의 방법론이 아니고,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는 불교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개정의 사막이 바로 불교라고 이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당연하게 사막이 바로 불교라고 그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불교의 적통을 자부하는, 이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회를 담고 있는 청정도론도 개정의 사막 체계로,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의 방법론으로. 왜? 청정도론 왜 나왔습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해탈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됐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탈 열반의 실현은 불교 정통파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의 근본 목적입니다. 됐죠? 열반의 실현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미 초기부터 열반의 실현이 뭐냐? 이제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완성이다. 깨달음의 실현이다. 이랍니다. 그걸 한국 불교에서는 성불합시다. 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불교도 우리 불교 적통을, 그죠? 그대로 잘, 여러 가지 면에서 간직하고 있다. 그러고 이 열반의 실현은 금강경의 근본이고, 반야신경의 근본이고, 그죠? 우리 뭡니까? 유식계열 있잖아요. 유식에서도, 그죠? 열반의 실현을 근본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제 무주체 열반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이론을 정립해서 대승불교의 그죠? 보살행을 그죠? 뒷받침하는 그 열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막 좋다고 보면 멋진 해석을 하고 있고죠. 또 나쁘다고 보면 이거 완전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엄마야, 나 무주체 열반 모르겠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십시오. 우물은 누가 팝니까? 답답한 이 놈이랑 자꾸 이상한 거죠.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팝니다. 됐죠? 요새는 한글로 교학적으로 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특히 유식에 관계되는 책을 보고, 그죠? 무주체 열반, 아니면은 무주체 열반이라고 요새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있잖아요. 다음 검색 인데서 무주체 열반 치면 요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열반의 실현이야말로 모든 불교의 이제 근본 목적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청정도라는 자체를 부타고사 스님 뭐죠? 왜 책의 제목을 청정도로 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열반의 실현이다. 됐죠? 그죠? 그럼 도는 뭡니까? 그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어떤 게 도냐? 일러라! 개정해. 됐죠? 그죠? 초기 불교에서는 뭡니까? 부처님에게는 또 많은 경우에 팔정도 이래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팔정도와 개정의 사막체계는 내용은 똑같다. 됐죠?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도 회식 분자인가 봐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죠? 어떤 데서는 개정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데서는 팔정도로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 그 내용 모르겠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이제 갈수록 좀 배짱입니다. 그죠? 요래 하니까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 같죠?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체계로 청정도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의 방법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품, 2품은 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23장까지는 그죠? 이거는 해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계란 무엇인가 다 했습니다.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거 욕심내갖고죠. 한번 해보려 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습니다. 안 합니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꼭 하고 싶은 분은 다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정학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정은 우리 사마디를 옮긴 거랬죠. 사마디는 음력을 하면은 삼매로 옮겼고요. 번역에서는 우리 정자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글로 옮기면은 정은 제일 쉽게 하면 집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게 삼매냐?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죠. 찌따사 액각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마음이 한 끝으로 됨. 딱 지경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마음이 한 끝으로 됨. 요거를 부타고사 스님은 요걸 또 멋지게 정리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타고사 스님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놨습니까? 자,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됐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부타고사 스님 설명을 쭉 합치면요. 삼매란 무엇인가? 유익한 마음이, 마음 중에서도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됐죠? 한 끝. 이거를, 이제 당연히 아까라는 이 끝을 부타고사 스님은 대상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다른 초경에도 보면 부처님께서도 대상이라는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매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의 대상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대상이 집중된 상태가 삼매입니다. 됐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관심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죠? 집중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됐죠? 대상은 억수로 많죠? 그렇죠? 쓱 끼라면, 그죠? 수백만 대상이 됐습니다. 쓱 끼라면 어쩌는가? 그렇죠? 이러면, 그죠? 또 수많은 대상이, 죄송합니다. 경망스러워. 저까지 돌아가는데, 그죠? 내가 왜 이럴까요, 사람이? 그죠? 그렇죠? 수많은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삼매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됐죠? 이거를 다 하려면, 그죠? 헷갈려 버립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직계자들부터 부타고사 스님 시대까지, 그죠?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전부 부타고사 스님은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삼매품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그죠? 삼매의 대상이 되는 이거를 40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그냥 대상하면은 일반적인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일반적인 대상이라는 일반적인 수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3매의 대상이니까 좀 더 전문 수로로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어로는 그걸 깜마타나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명상주제라고 이 책에서는 옮겨놨습니다. 한국에서 전부 명상주제로 지금 대부분 거의 다 통일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그게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인터넷 일부 보면, 그죠? 우리가 옮긴 용어에 대해서, 그죠? 딴지 그런 사람들이 쌀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까지만 말고. 뭐 까는 거는 제가 남을 많이 깠으니까 저도 남한테 까야죠. 저는 과보를 믿는 사람입니다. 안 그런 사람 보이죠? 일방적으로 쎄 까기만 하고, 물론 마음은 아프죠. 그죠? 저는 소심해라서 직접 들으면 마음은 되게 아픕니다. 그래도 저는 뭡니까? 과보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 좋습니다. 뭐, 비판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죠? 초기불전연구원에서 해온 것을 그만큼 중시 여기준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뭐 직접 보진 안 합니다. 근데 뭐, 듣는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 제시가 없어요. 반론을 했으면 뭐라고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없는 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되든, 앞으로 그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삼매란 것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됐죠? 그래서 마음은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 삼매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상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에서 있잖아요. 특히 초기 불교 아비달마, 초기로 올라갈수록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 대상입니다. 마음은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은 대상을 초월한 거다. 뭐, 삼매에 들면, 선을 닦으면 대상을 딱 주객을 초월해 빈다. 와, 진짜 확 그냥, 요새 같으면 한 오말댁한테 때리라고 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때리면은 잡혀가니까, 그죠? 예? 절 안에서 그러면 한 대 때리라고 그러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불교가 이만 이 꼴 됐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주객을 초월한 마음은 없습니다. 대상 없는 마음은 절대로 결코 never, not at all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기 불교 아비달마에서 부처님이 강조하셨고 부처님 직계자들이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은 반드시 대상을 가진다. 우리가 여기에 오히려 확고해지면, 그죠? 저는 수행도, 그게 삼매 수행이든, 소위 말하는 사마타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이든 더 정확하게 되고 있잖아요. 수행이 더, 그죠? 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자, 대상이 없는 마음은 일어날 수 없다. 마음은 반드시 대상을 가진다면 그 대상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상은 뭡니까? 분명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지금 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살펴보려고 그러고 그런 심적 태도가 일어나겠죠. 그게 수행의 출발 아닙니까? 그죠?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야, 대상이 중요한 거. 그럼 내 정해진 대상에 딱 집중을 해야지. 그게 삼매의 출발입니다. 됐죠? 만약 대상이라는데 저 대상이 뭐지? 이야, 그죠? 물기둥 홈을 한번 파보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딱 째려보면 그게 뭡니까? 위파사나적인 태도입니다. 됐죠? 가나스니든 위파사나든 전부 대상에 대한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 우리가 한 1000번 이상 들었죠. 그죠? 지금 주겠죠? 근데 왜 저는 신이 나서 또 뜯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 대상을 뭐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 대상이 있다.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 이러면 그때부터 대상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고 집중을 할 거고 이래 됩니다. 그죠? 마음은 주객을 초월한가 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마음 주객을 초월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가 문득. 그죠? 문득 깨달아보면 딱 주객을 초월. 그걸 어떻게 주객을 초월하는데요, 그래? 문득 어떻게 해? 없습니다. 그 방법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없습니다. 힌두에서 말한 것은 그 부처님께서 뭡니까? 그게 옳았다면 불교는 안 생겨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대상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전에 강조해, 오늘 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전에 제가 강조해 드렸죠? 자, 우리 사마타 위파사나 했을 때죠? 자, 위파사나의 대상은, 자, 그렇습니다. 자, 좀 이따가 또 할 건데, 자, 먼저 우리는 사마타 하니까죠? 삼매와 사마타는 동일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마타 수행 혹은 삼매 수행의 대상은 뭡니까? 1번 법이다. 2번 개념이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개념이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됐죠? 이것도 분간 못하면서 무슨 놈의 사마타 수행을 한다고 삼매 수행을 한다고 문득 앉아서 주객을 딱 초월하고 빡. 에이고. 뭐, 이제 고맙시다. 자꾸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저도 이제 인격적으로 좀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죠? 너무, 어려가 안 되면 그렇습니다. 사마타 수행은
개념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결국은 사마타 수행에서 우리 지난번에 4장 앞부분에서 한 게 뭐였습니까?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상을 뭡니까? 일반 그 대상 되면 자꾸 변하고 헷갈리고 이래 되면 되죠. 그러니까 닮은 표상을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닮은 표상은 개념입니까? 법입니까? 표상은 영어로 하면 뭐라 했습니까? 이미지라 했죠? 이미지라 하면 안 됩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예. 수업을 들으시고, 이미지, 이래야 됩니다. 됐죠? 이거는 무슨 돌입니까? 오렌지가 아니고, 오렌지. 됐죠? 예,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저녁에, 그죠? 저녁도 안 먹는데 힘이 나면 돌아가고, 그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죠? 표상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개념입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계속 책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삼매 수행입니다. 됐죠? 그럼 위파사나 수행은 뭡니까? 법을 대상으로 합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법은 삼매 수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법은 찰나생 찰나멸이죠. 우리 마음도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한 순간에 뭡니까? 한 법은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됐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여러 마음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법은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찰나에 집중하는 법은 뭡니까? 그건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법입니다. 됐죠?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찰나적 존재, 찰나와 상속 이래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대상에 뭡니까? 지속적으로 집중해, 찌따싸, 액각 같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죠. 그럼 하나의 대상을 만들려면 법은 하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을 하죠, 그죠? 찰나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개념은 시간을 초월한 거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념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개념이 뭡니까? 일반적인 개념도 툭 건네면 팍 흩어집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죠?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여러 마음 순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삼매수행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됐죠? 그 대상을 우리는 40가지로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허기까지는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자, 요 대상이 법이면은, 그거는 법은 우리는 뭡니까?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들어가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됐죠? 마음이 닮은 표상이라는 개념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 개념에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10찰나, 20찰나, 1000찰나, 만찰나, 10만찰나, 100만찰나, 1000만찰나, 몇 억조 찰나까지 이 개념에는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마음이 그 개념에는 닮은 표상이라는 개념에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사마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냐 비파사느냐 가장 큰 차이는 대상이 뭐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부처님 시대부터 우리는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최종적으로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부타고사 스님이 다른 주석서에서는 뭡니까? 38가지로 정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림책경 주석서 같은 데 보면은 명상 주제는 38가지라고 같은 부타고사 스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40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삼매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됐죠? 그죠? 그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뭐냐? 부타고사 스님은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40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히 우리 4장부터 10장 혹은 11장까지의 주 내용입니다. 됐죠? 40가지 명상 주제를 쭉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40가지 명상 주제를 요 도표 갖고 다 했죠, 그죠? 이 도표가 아주 중요한 도표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뭡니까? 이제 흙의 가시나를 가지고, 그죠? 이 땅의 가시나를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닮은 표상을 만들어서 이 닮은 표상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그죠? 그 삼매, 그죠? 혹은, 그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삼매를 닦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쭉 설명했습니다. 328쪽입니다. 131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9가지 측면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 9가지 하나를 4장 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328쪽입니다. 131번입니다. 그죠? 이제 거기 보면은 우선 땅의 가시나를 설명할 때 9가지 측면을 설해야 한다. 됐죠? 9가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땅의 가시나의 허물, 결점 이런 게 있죠? 가시나의 허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색깔로 보면 안 된다 했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색깔은 땅의 가시나가 아닙니다. 됐죠? 땅은 뭡니까? 땅이라는 개념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핵심은 뭐였습니까? 땅을, 왜 가시나를 한다 그랬습니까? 그냥 땅이라 하면 됐겠는데, 왜 가시나 한다 했습니까? 가시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깔라, 전체라는 뜻이라 했죠. 그죠?
가시나 전체를 한 지름 25 내지 30cm 되는 이 그죠 구의 전체를 눈에 두고 거기에 편안하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랬죠, 그죠? 부분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형상으로 보면 안 되고, 색깔로 보면 안 된다죠? 우리 형상이나 색깔은 뭡니까? 그거는 법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니비슬신의 대상인 색할 때죠. 루파 했을 때 그것이 저는 형색이라고 요새 옮기잖아요. 형상과 형태와 혹은 형상과 색깔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특징으로 보지 마라 그랬죠? 저 뒤에 나옵니다. 좀 이따 보겠어요. 특징으로도 보면 안 된다 했죠? 특징은 뭡니까? 땅은 경고성을 갖고 있죠? 딱딱하냐 부드럽냐 이런 거로 갖고 보면 이건 뭡니까? 법을 보는 거죠? 그거는 윗바사나 수행이지 뭡니까? 사마타 수행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의 핵심으로 이거를죠. 가시나라고 합니다. 가시나는 전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개념으로 전체로 봐야 된다는 것.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뭡니까? 흡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흡입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건 사마타적인 기질입니까? 윗바사나적인 기질입니까? 좀 윗바사나적인 기질입니다. 왜냐면 이런 민감한 문제는 제가 이야기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대해서 이야기하면 흡입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할 말이 억수로 많겠죠? 정말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늘 참습니다. 왜냐면 잘못된, 있잖아요. 선입관념을 들을까 싶어갖고. 딴 거는 제가 조심을 안 하죠. 남 죽 까는 거는, 그죠? 잘 까죠. 근데 요거는 있잖아요.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는 핵심이다. 가시나는 전체로 봐야 된다. 그죠? 눈에 전체가 들어오게 놓고 봐라 그랬죠? 핵심입니다. 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죠? 윗바사나적인 접근이지, 사마타적인 접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가시나에 허물에서 이야기하고, 가시나 만드는 방법 다 했습니다. 그죠? 핵심적으로 자연적인 흙에, 인공의 색소 이런 거 안 들어간 자연적인 흙을 덩어리로, 지름 한 30cm 되는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시나 놓고 수행하는 방법, 뭐 수행하는 방법이었습니까? 편안하게 1.25cm쯤 되는 앞에 놓고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계속 치다보는 겁니다. 가시나가 전체가 눈에 들어오게 해서 계속 쳐다보고 눈 한번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표상이 생기겠죠? 안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또 눈 뜹니다. 또 쳐다보다 눈 감으면 또 생기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응애가 팍 떠오르겠죠? 그러면 뭐 생기려다 팍 깨지겠죠? 그럼 이라고 뭡니까? 이런 것도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게 자꾸 남거든요. 이 사람은 그죠? 이 표상이라는 거 만드는데 사람 지금 도사들이잖아요. 특히 현대인들은 그죠? 근데 이 수행이 도움이 되는 표상을 만들면 좋은데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수행에 방해되는 이상한 표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감해집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가시를 만드는 수행하는 방법 했고, 그럼 이제 두 가지 표상 했죠? 그죠?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 됐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산매, 뭡니까? 근접 산매와 본 산매. 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가지 적합함과 부적합함. 그 다음에 그죠? 이제 10가지 본 산매의 능숙함. 그 다음에 정진의 평등함, 그리고 9번 뭡니까? 본산매의 과정. 이 본산매의 과정이 우리 4장 중간 이하에 나타나는, 여기서 어떤 게 본산매입니까? 초선, 2선, 3선, 4선. 그렇죠, 그죠? 이 본산매의 과정은 부처님이 경에서 말씀하신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설명합니다. 자, 경에서는 뭡니까? 이 초선, 2선, 3선, 4선은 어떤 몸에 나타납니까? 어떤 것이 바른 산매냐? 우리 정정, 8정도에 있죠, 그죠? 8정도에서 8번째가 바른 산매죠? 어떤 게 바른 산매냐? 이렇게 부처님이 스스로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른 산매라고 표현하신 이것을 우리 뭡니까? 주석서 문헌에서는 본산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본산매가 뭐냐? 초선, 2선, 3선, 4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을 만들어갖고 이 닮은 표상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접 산매를 거쳐서 본산매 들죠? 그래서 이 본산매를 체득하는 것이 우리 그죠? 산매 수행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선, 2선, 3선, 4선에 대한 설명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자,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남북방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그죠? 모든은 제가 압니다.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죠? 이 논서들에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뭡니까? 북구사 남청정이라 했죠? 이거는 어디서 왔습니까? 북정강 남성철. 그 대를 이으면 뭡니까? 북송남 남진제. 됐죠? 싹 가져와서 저는 북구사 남청정이라 했습니다. 북쪽에는 아비달마 구사론. 남쪽에는 바로 이 청정도론. 됐죠? 불교를 대표하는 교학, 우리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교학책입니다. 그럼 대성 아비달마를 하면 우리는 유식을 꼽죠. 그죠? 유식에서는 중국 유식의 뭡니까? 소위 경제는 성유식론입니다.
우리 현장 스님이 이제 인도에 있었던 이제 10분의 큰 스님들의 유식 30송에 대한 10분 큰 스님들의 논설을 그 중에 발췌해서 옮긴 것이 성유식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성유식론을 빼고 북방불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 다 읽어봤어요. 뭐 중론 이런 것도 다 읽어봤고죠. 근데 그 어디에도 있잖아요. 초선, 2선, 3선, 4선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산매를 어떻게 따느냐, 선을. 초선, 2선, 3선, 4선을 어떻게 정득하느냐, 청정도론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이렇게 자세하게죠. 본산매를 체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해봐야 한 서너 개, 네댓 개밖에 안 됩니다. 됐죠? 그래도 이거는 우리 불교를 대표하는 책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을 통해서죠.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이거는 상자부 불교뿐만 아니고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를 이해하는 저는 근본적인 그 주석서가 된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실제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그런가. 그죠? 정말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이 핵심 가르침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청정도론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립니까? 한번 진지한 관심을 갖고 한번 봐주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딴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이제 오늘 지난번에 10가지 본산매 능숙함, 이거 좀 하다가, 이라고 말했죠. 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냥 넘어가려니까. 왜냐면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학적으로.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죠?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사장의 42번 문단입니다. 그 42번 문단 이하에 보면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350쪽입니다. 350쪽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본산매에 드는 능숙함이 나죠? 이 제목은 어디서 온 겁니까? 아까 방금 봤죠? 그죠? 3장 131번에서 8번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본산매에 드는 능숙함 했습니다. 자, 우리 본산매 들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본산매가 뭐라 했습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이라 했죠? 그죠?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초선, 2선, 3선, 4선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타고사 스님은 10가지 능숙함을 닦아야 된다. 10가지에 능숙해야 그 사람이 본산매에 든다는 겁니다. 됐죠? 아무나 본산매에 들 것 같으면 길거리 돈이 절절 넘쳐 흐르게, 그죠? 문득, 그죠? 문득 주객을 딱 초월해보면, 와, 이거, 저도 거기 소가 출가했잖아요. 그죠? 꽈가 꽃이 갖고 출가시킨 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꽃이가 출가했으면, 요새는 무조건 이제 이런 거 해갖고, 사사사 또 이렇게, 그죠? 그걸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죠? 자, 본산매에 드는 능숙함입니다. 자, 토대를 깨끗이 함,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함, 표상의 능숙함, 마음을 분별해야 할 때 마음을 분별함, 마음을 절제해야 할 때 마음을 절제함, 마음을 격려해야 될 때 마음을 격려함,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할 때 평온하게 함, 산매에 들지 않은 사람을 피함, 산매에 든 사람을 섬김, 산매에 마음을 둠. 이거 보니까 또 당연하겠죠. 그죠? 자, 다 중요합니다. 10가지가 다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으로, 그죠? 특히 우리 불교 교학적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학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자, 교학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번과 4번, 5번이 교학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토대를 깨끗이 하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함. 기능은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기능은 5근의 번역입니다. 됐죠? 그죠? 5근입니다. 5가지 기능입니다. 밑에 나옵니다. 뭡니까? 신, 정진, 염정해. 이 5가지입니다. 자, 한글 옮기면 뭡니까? 밑에 다 있습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상에 대해서 능숙해야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건 우리가 좀 이따 간단히 봐버리고죠. 그 다음에 4번, 5번입니다. 4번은 뭡니까? 마음을 분발해야 될 때는 마음을 분발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을 절제해야 될 때는 제가 분발과 절제로서 설명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로 설명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칠각지 있죠. 그죠? 칠각지로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매를, 그죠? 본산매에 들기 위해서, 본산매에 능숙하게, 그죠? 본산매에 드는데 능숙하기 위해서는 교학적으로 특히 우리 37 보리문법 가운데 뭐를 닦아야 됩니까? 5근과 칠각지를, 그죠? 심도 깊게 우리 하고죠. 이거를 실제 수행에 적용시켜서, 그죠? 핵심은 뭡니까? 그 절제와 균형,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죠? 분발과 절제. 그죠? 분발할 때는 분발을 시켜야 되고, 절제할 때는 절제시켜서, 그죠? 이거를 조화롭게 닦는 것이 교학적으로 볼 때는요, 본산매 능숙하게 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43번 토대를 깨끗이 하면,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안팎의 토대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45번에 보면은, 자,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함. 기능은 뭡니까? 우리 신정진 염정이라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 보면 믿음 등의 기능 나오죠.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거기 보면 47번 보십시오. 그 앞에 그건 보시면 되고요. 그 47번 보면 믿음과 통찰지, 삼매와 정진 나오죠? 그러면 신정진 염령이 하면 믿음은 신이죠. 통찰지는 해입니다. 삼매는 정입니다. 정진은 정진입니다. 그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 챙김 있죠. 이거는 이제 한 글을 보면 그죠? 신, 그죠? 정진. 필요에 따라서 염을 중간에 넣겠습니다. 염, 정, 해. 자,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런데 그죠? 제가 왜 이렇게 도표를 걷는가 하면 먼저 그죠? 우리 49번 보십시오. 49번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됐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그죠? 이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수행 중에서 마음 챙김 하나만은 아무리 마음 챙김을 강하게 해도 그거는 항상 이롭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래서 중간에다가 했습니다. 이걸 해서 어떻게 됩니까? 4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351번, 47번 보면 뭡니까? 여기서 믿음과 통찰지의 균등이 요구된다 했죠? 믿음과 통찰지. 됐죠? 실제로 우리 그렇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확 강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만이 강해지면 우리는 백발백중 뭡니까? 믿음이 강해지면 미신이 되겠죠? 미신이 강해지면 뭡니까? 맹신이 되겠죠? 맹신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신입니다. 이러고 끝내보면 되는데 맹신을 하면 뭡니까? 광신이 나오죠. 광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나옵니다. 됐죠? 폭탄 갖고 사람 수백 명을 때려 죽이도 지는 때려 죽이는 저 사람들은 지옥 가고 지는 엄마야 천당 간대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통합니까? 근데 미신, 맹신, 광신이 되면 그것이 합리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이것만 뭡니까? 세지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끼리니까죠. 됐죠? 그러니까 그죠? 믿음은 당연히 뭐하고 조화가 돼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혜가 있으면 미신, 맹신, 광신으로 가지 않습니다. 미신, 맹신, 광신 됩니다. 자, 지혜가 있으면 되니까 믿음은 바른 믿음이 되겠죠? 믿음이 되고, 믿음은 이 지혜가 있을 때 이거를 우리는 그죠? 저는 신뢰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지난 이야기하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뢰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혜가 있어서 바른 믿음이 될 때입니다. 신뢰가 깊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깨끗한 믿음이라 합니다. 청정신이라 합니다. 이 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믿음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신이 됩니다. 됐죠? 됐죠? 미신과 확신은 다릅니다. 됐죠? 지혜가 없이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런 믿음이 미신입니다. 됐죠? 미신은 맹신, 광신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혜를 통해서 하면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첫째 조건은 신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confidence. 맞습니까? 발음 좀 이상하죠? confidence 아시죠? 우리 신뢰라고 옮기잖아요.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은 신뢰입니다. 이걸 우리는 원어로 보면 사따라 그럽니다. 사따는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는 부처님이나 스승이라면 뭡니까? 먼저 신뢰가 생기죠? 신뢰하면 뭐 생각하면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죠? 맞죠? 그럼 뭡니까? 길 걸어가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엑셀레이터 밟고 왕 가면 되죠?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죠? 파란불 때 내가 가도 옆에서 그죠? 차가 안 끼든다. 그렇죠? 그죠? 이 세상에 신뢰 없으면 단 한순간도 머물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기 시작할까요? 엄마야. 이후에 누가 그죠? 돌덩이 한 100톤 얹고 이거 무너지면 나를 즉사해 봅니다. 그 말로 폭탄을 그죠? 이거 무시라. 맞죠? 내가 먹는 밥, 엄마야, 물, 독약타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마누라를 어떻게 믿어요? 엄마야, 그 약에 밥에다 이러면 두드려 맞아 죽어야지, 그죠? 그렇죠? 모든 것은 신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특히 불교는 강조합니다. 그걸 우리는 사따라 그럽니다. 저는 사따는 그래서 신뢰 입장으로 옵니다. 자, 신뢰가 깊어지면 여기서 뭡니까? 마음이 깨끗해지죠? 아닙니까? 신뢰가 깊어지고, 그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걸 빠사하다라 그럽니다. 이는 남북방 불교에서 다 청정도론에서, 우리 금강경에서도 원어로 다 나옵니다. 빠사하다라 그럽니다. 됐죠? 이걸 깨끗한 믿음이라 말합니다. 깨끗한 믿음. 됐죠? 신뢰가 깊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이러니까 딴 거 들어보면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가르침을 그저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이러니까 뭡니까?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 생기죠? 깨끗한 믿음. 그죠? 내가 부처님한테 요 줘갖고요. 부처님 내한테 요만큼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뭐죠? 무한한 신뢰. 이런 거에서 좀 마음이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환해지고 이렇게 죠. 대표적인 보기가 뭡니까? 아닙니다. 이건 재밌다고 한 소리입니다. 저는 이래 되려고 노력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자, 청정신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됩니다. 이걸 아디모카라고 합니다. 초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디모카라고 합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보면 확신이 생기면 이거는 뭡니까? 성자가 되는 경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불법성 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우리 예루자라고 그러죠? 예루자 정의가 뭐였습니까? 그 장에 보면 우리 그죠? 유신견 사라지고 이런 거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초경 많은 곳에서 그죠? 100군데 이상에서 그죠? 어떤 게 예루자냐? 불법성 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예루자라고 합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와, 또 지사랑 그죠? 근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시간 없는데, 그죠? 자, 지혜와 균형을 맞아야 됩니다. 됐죠? 믿음이 지혜의 뒷받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신, 맹신, 광신으로 가버립니다. 지혜와 서로 균형이 맞추고, 그죠? 서로 뭡니까? 조화가 되면은, 이건 뭡니까? 사다, 빠사다, 아디모카로, 신뢰와 깨끗한 믿음과, 그죠? 확신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보기를 들어라. 저는 아직 깨달은 사람 아니까 확신까지는 못 됐는데가 모르겠는데, 고마겠습니다. 왜 자꾸 오늘 이상한, 그죠? 지금 저는 한번 이상하게 들어가면, 그죠? 자꾸 지자랑 하려는 그게 생겨갖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통찰제의 균형입니다. 그럼 삼매와 정진. 삼매는 집중이고 정진은 몰아붙이는 거죠, 그죠? 이것도 당연히 조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죠. 믿음이 강하고 통찰제가 약한 자는 미신이 되고 근거 없이 믿는다. 통찰제가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교활한 쪽으로 치우는다. 맞죠, 그죠? 간해가 밝아갖고 획 머리만 돌리고, 그죠? 웃기고 있네. 이러면 속으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교활한 쪽으로 치우치고, 엄마야. 약으로 인해 생긴 병처럼 치료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죠? 맹신, 광신 되는 것도 치료하기 어렵지만, 그죠? 간해가 발달해갖고, 그죠? 그죠? 이러한 사람도 정말로죠. 약으로 인해 생긴 병처럼 치료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균등함을 통해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다. 됐죠? 삼매는 깨어름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삼매가 강하고 정진이 약한 자는 깨어름에 압도된다. 됐죠? 정진은 들뜸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정진이 강하고 삼매가 약한 자는 들뜸에서 압도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조화로워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조화로워야 된답니다. 그럼 48에는 다시 삼매와 믿음하고 또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서로가 뭡니까? 다 조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가운데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마음 챙김 있죠? 아까 이제 49분에서 마음 챙김 보니까, 좀 이해가 가죠, 그죠? 이 가운데 마음 챙김이 있어서, 마음 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이걸 비유를 들 때 뭐로 듭니까? 그렇게, 이 가운데서 특히 보면, 그죠? 들뜸과 게으름이란 말이 나오죠? 49분에죠, 그죠? 자, 이 가운데서 뭡니까? 자, 특히, 그죠? 이 들뜸은 뭡니까? 믿음, 정진, 통찰진은 들뜸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죠? 깨어름은, 삼매는, 이거는, 그죠? 게으름, 그죠? 그 믿음, 정진, 특히 이 가운데 뭡니까? 정진 이런 거는 뭡니까? 들뜸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어하는 게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 챙김은 뭡니까? 우리 차로 보면 저는 그죠? 운전수와 갔다 옵니다. 운전대하고 운전수와 갔습니다. 운전수는 어떻게 해서 운전을 합니까?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본래. 잘하는 사람은 입 딱 닫고 앉아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부장님처럼. 저는 운전 못합니다. 좀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운전은 내하고 안 맞구나. 나는 운전하면 안 되겠다. 저는 아니다 하면 딱 버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죠? 그래서 운전 안 합니다. 내하고 맞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래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운전의 핵심은 운전대 잡고 뭡니까? 엑셀레이터 밟고 브레이크 밟는 거죠. 엑셀레이터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 게 두 개 있대요. 그 정도는 압니다. 그렇죠, 그죠? 자, 여기서 엑셀레이터는 뭐에 해당되겠어요? 특히 정진에 해당되겠죠? 그죠? 정진, 지혜 이런 게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브레이크는 뭐에 해당되겠어요? 삼매에 해당되겠죠, 그죠? 이 두 개를 잘 조화롭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김이 운전수가죠. 두 개를 잘 조화롭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적당한 속도로 적당한 목적지에 도착하겠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 불교라는 자동차의 목적지는 열반이 우리 목적지입니다. 그 열반으로 뭡니까?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적당히 밟아줘야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근데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운전수가 있어야죠. 그죠? 그 운전수가 뭡니까? 마음 챙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해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중심으로 해서 신, 정진, 정해가 조화롭게 가는 것이 이거는 해탈 열반뿐만 아니고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본산매를 체득하는데도 이것이 핵심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5가지 기능은 조화가 있어야 된다. 됐죠? 조화. 그죠? 특히 여기서 조화의 핵심은 뭡니까? 들뜸과 게으름. 요 두 개 동그라미 치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9번에. 그죠? 들뜸과 게으름을 조화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요것이다. 이제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보면 표상에 능숙하면 되죠. 이거는 표상, 여기서는 지금 표상을 보호하는데 능숙해야 되겠죠. 그렇죠? 표상이 한번 생겼으면 보호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뷰가 뭐, 멋진 뷰가 있었죠? 마치 뭐처럼 전륜 상황이 될 아이를, 태아를, 그죠? 잉태한 사람처럼 됐죠? 왕비가 전륜 상황이 될 태아를 이제 잉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걸어놓고 보호를 해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산매를 닦는 수행자한테 핵심은 뭡니까? 이 표상입니다. 됐죠? 이 표상을, 특히 닮은 표상을 보호하기를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표상의 능숙함이란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보호하는데 능숙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 50번에 보면, 그죠? 여기서 세 번째 줄 보면은 표상을 보호하는데 능숙함이다. 보호하는데 능숙함이 여기서 뜻하는 것이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51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분발해야 될 때 분발한다. 됐죠? 그 다음에 분발 나오면 저 뒤에 가면 뭐 있습니까? 57번에 보면은 절제할 때 절제해야 된다. 됐죠? 분발과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분발과 절제는 뭐로 이야기합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칠각제로 이야기합니다. 칠각제는 뭡니까? 한자를 한글로 적겠습니다. 염각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사. 이것이 칠각지입니다. 됐죠? 됐죠? 그죠? 자,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갑니까? 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염이 뭡니까? 마음챙김입니다. 됐죠? 마음챙김이 여기서는 제일 위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신정진 연정에서도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마음챙김이었죠? 마음챙김인데 여기서는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칠각지에서는 뭡니까? 마음챙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마음챙김을 여기서도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보면요. 성질을 보면 택법, 정진, 희열 이 나오죠? 이거는 다 뭡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분발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수행한 사람이 분발한다면 어떻게 분발합니까? 예? 이빨 부두두두둑 분발합니다. 그렇죠? 분발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뭡니까? 택법입니다. 택법은 저는 뭡니까? 그 법을 간택함이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그 택법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법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을 어떻게 간택합니까? 그렇죠. 불가하면 뭡니까? 수행에서는 선법, 불선법이 간택의 핵심입니다. 당연하죠? 그럼 어떤 게 선법이고 어떤 게 불선법입니까?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 선법입니다. 됐죠?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불선법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주제가 뭡니까? 본산매죠? 그러면 본산매에 도움이 되면은 선법입니다. 본산매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불선법입니다. 자, 수행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서 많은 심리현상들이 일어나죠?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그죠? 여러 심리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걸 수행한 사람은 뭡니까? 이것이 해탈 열반에 본산매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 판단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택법은 우리 이미 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법의 한마디는 선법, 불선법을 간택하는 것. 됐습니다.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정진이 뭡니까? 어떤 게 정진입니까?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죠 우리 대한민국 조계종 참불가가 됐더라고요. 아, 저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둥글고 또 한 발, 뭐 노래가 경망스럽고 이상하더만은, 그죠? 어머, 인도 딱, 그죠? 공부하고 또 오니까, 어머야,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섬이 없는. 이야, 저는 그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아, 정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게 정진입니까? 어떤 게 정진이냐? 이러면 뭡니까? 으악! 그죠? 아니면, 우와, 너무함이 타불, 이러면 뭡니까? 요새는 전부 이랩입니다. 그건 큰 스님들이나 그래 하시고. 됐죠? 그럼 어떤 게 정진입니까? 왜? 바로 택법이 돼야 정진이 됩니다. 됐죠? 정진은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근이라 합니다. 네 가지가 뭐겠습니까?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2 더하기 2는 4. 맞죠?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정진은 노력이죠?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됐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일어난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죠? 정장시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초기는 수십 군데에서 부처님이 정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정진이 바르게 되려면 택법이 돼야 되겠죠? 택법 하는 사람이, 그죠? 이거 택법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택법이란 말 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위파사나의 가장 출발이잖아요. 딱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일어난 게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딱, 그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발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정진이야말로 분발이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법 하면 정량시키고 불선법 하면 딱 없애려는 이 노력을 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 노력해야 됩니다. 수행자들은. 그렇잖아요. 이건 사마트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이든 자기한테 불선법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택법 정진 희열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칠각지를. 됐죠? 여기서 우리 특히 사마타 수행하는데도 칠각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깊이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사마타 수행하면 집중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집중만 하면 되는데 닮은 표상만 일으키면 되는데 항상 뭐가 부수부수 뛰어나듭니까? 불선법들이 팍팍 일어나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불선법 대표 이영애. 두 번째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됐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두 번째는 성냄 분노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게 일어나면 이거는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진을 해야 됩니다. 정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선법이죠? 불선법이 일어났구나. 불선법이다. 딱 없애려고 해서 불선법이 없어지면은 엄청난 희열이 생기겠죠? 만일에 없애지 못했더라도 이것이 불선법이구나 판단만 돼도 희열이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엄청난 희열이 생깁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희열이 넘쳐서 문제죠. 그죠? 그렇죠? 이제는 좀 안 들뜰 때도 되는데, 희열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인 뭐, 들뜨비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분발, 희열이 넘쳐버려. 근데 제 조그마한 경험으로 보면 정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택법만 바로 돼서 이것이 선법, 불선법이냐면 딱 판단만 돼도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희열이 생겼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죠? 분발하는 요소로 희열이 생깁니다. 됐죠? 이런 것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절제를 해야 되겠죠? 절제 처음에 뭡니까? 경하는 저는 편안함이라고 옮깁니다. 됐죠? 마음이 편안할 때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죠? 택법, 선법, 불선법 딱, 그죠? 없애야지. 딱 없앴습니다. 희열이 딱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안함은 뭐로 보면 됩니까? 그렇군요. 됐죠? 불선법이 딱 없어졌습니다. 우와, 희열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군요. 이래야 됩니다. 됐죠? 그럼, 뭐, 따지는데 하나도 모르는데, 아이, 짜증나,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군요. 이래야 됩니다. 됐죠? 예, 경안이 그렇군이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절제하는,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을 집중하고 깔아앉히는 정, 삼매. 그 다음에 사는 평온이라고 옮깁니다. 저는, 그죠? 마음이 평온한 상태. 이거는 다 절제와 그 관계가 있죠. 이거는 분발과 관계 있고, 그죠? 이거는, 예, 절제와 관계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핵심은 뭡니까? 마음 챙김을 필두로 해서, 그죠? 이 칠각지가 뭐 해야 됩니까? 분발과 절제로 조화로워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본삼매에 능숙하려면은, 그죠? 닮은 표상을 이렇게 해서 본삼매 땅에 능숙하려면은 적어도 이 칠각지가 마음 챙김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분발과 절제로 조화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오건오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여기도 조화였죠. 그죠? 됐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게으름과 들뜸에 대한 조화였죠. 그죠? 근데 이거는 분발과 절제에 대한 조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또, 우리 또 다른 한편으로 재밌게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마음 챙기면 뭡니까?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차 안에서, 그죠? 운전수가, 그죠? 엑셀레이터하고 페달을 밟으면서, 그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조화롭게 수행을 해 나가서 본삼매의 경지로, 해탈 열반의 경지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거는, 이 신정진 염정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비유하자면, 자동차 운전과 같다. 그럼 여기는 뭡니까? 마음 챙김이 앞에 있죠? 이거는 뭡니까? 마음 챙김이 뭡니까? 깃발을 팍 듭니다. 깃발에 뭐를 적어놨겠어요? 여기서는 본삼매 적어놨겠죠? 그죠? 혹은 열반을 향하여, 그죠? 본삼매를 향하여, 본삼매의 체력 들고 뭡니까? 마음 챙김이 나를 따르라 하고, 와! 돌격 앞으로, 그죠? 제군들이여 돌격 앞으로 빡! 나갑니다. 됐죠? 마음 챙김이 제일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분발과 절제가 6가지가 함께 갑니다.
가다가, 그죠? 막 너무, 그죠? 너무 막 나간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한 정사가, 야, 좀 잡아 당깁니다. 됐죠? 경한 정사가 너무 강해지면 뭡니까? 택법 정진 희열이 어떻게 됩니까? 우와! 더 몰고 갑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이 6가지가, 그죠? 분발과 절제를 조화롭게 해서 뭡니까? 마음 챙김을, 그죠? 깃발로 해가지고, 그죠? 본산매의 경지로 혹은 열반의 경지로 나아가는 수행 방법이 우리는 칠각지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이거는 신정진 염정에는 마음 챙김이 운전수가 돼서, 그죠? 신정진 정해를 뭡니까?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조화롭게 밟아갖고, 그죠? 해탈 열반의 경지로, 본산매의 경지로 운전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 오근오력의 경지다. 이런. 할 이야기는 억수로 많겠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죠? 큰일 났다, 이거 자꾸. 이제 낮은보다 시간이 더 없노? 그죠? 지금 그래서 50번, 51번 이하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51번 이하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1번 이하에서는 마음을 분발해야 될 때 마음을 분발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그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밑에 보면 353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이 해이할 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는 것이 직자라. 됐죠?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러면, 그래서 이걸 택법각지 되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정진각지. 세 번째는 뭡니까? 희열의 깨달음 구성 요소 희각지. 됐죠? 그래서 택법 정진 희열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질 때는 택법 정진 희열을 갖고 분발하도록 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그죠? 택법각지냐, 이런 거 52쪽 있죠? 그죠? 52쪽은 어떤 게 택법각지냐, 어떤 게 정진각지냐, 어떤 게 희각지냐, 이거를 뭡니까? 우리 경을 인용해서, 그죠? 52번에 제일 밑에 보면은 S46에 2 해놨죠? 우리 상단니까에 나오는 경번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몸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몸경에 보면은 특히, 그죠? 우리 이 세 가지가, 그죠? 그걸 해서 우리는, 그죠? 마음을, 그죠? 분발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죠? 어떤 것이 택법이고 정진 희열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53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53번은 제일 처음 보면 택법각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시작하는 요소, 이건 정진각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거기서 53에서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로 보면 희열의 깨달음 구성 요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택법 정진 희열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이 세 가지는 분발하는 요소다. 이건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택법각지를 더 닦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석서 문헌에서는 특히 우리, 그죠? 여기 청정도론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념척용 주석서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대념척용 주석서는 대념척용과 대념척용 주석서를 모아갖고 제가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를 해서 초기불전 연구원에서 나오죠. 한 3, 4판 찍었습니다. 한 7, 8천 권, 한 6, 7천 권 찍었을 겁니다. 그게 아마 10,000원쯤 합니다. 돈 10,000원 어떻게 만들어서 사보시는 거 아시죠? 예, 서울에 와서는 그걸 말하면 욕 태바식 들으면 안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뭡니까? 크게 여기서 보면은 7가지로 설명합니다. 탐구함, 토대를 깨끗하게 함, 기능을 조화롭게 닦음, 지혜 없는 사람을 피함, 지혜로운 사람을 친근함, 심오한 죄로 행할 것에 대한 반조를 함, 이것이 확신함. 이것은 뭡니까? 이런 수행에 대한 확신 됐죠, 그죠? 그럼 두 번째 55번에 보면은 정진의 자꾸 11가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처 등의 두려움을 반조함. 그렇죠? 그죠? 예? 입 쫙 벌리고 벌꾹 잡고 있으면 뭡니까? 엄마야. 그죠? 악처에 태어난다 생각하면 뭡니까? 엄마야, 내가 죽어. 깨굴! 이러면 뭡니까? 와이고, 무시라. 한 번 깨굴이는? 죽을 때까지. 어이구, 이러면, 그죠? 잠이 안 오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죠? 정진에 의지한 여러 가지 좀 그걸 하고 있습니다. 희열은 뭡니까? 법을 계속해서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면 희열이 생기겠죠? 대표적인 법이 누굽니까? 접니다. 저는 어쨌든, 그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에 대한 이 믿음은 나만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지 스스로 그렇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처럼 부처님 빽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게 이래 해양하면 좋지,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보기를 또 시간도 가면 시간도 없는데, 그죠? 제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다 그랬어요? 승복 입고, 2년 동안 승복 입고 군대 생활에서 병장제대입니다. 승복 입고 어디서? 봉원사에서. 미처 불적되겠죠? 봉원사 정보사령부 아시죠? 그 옆에. 저 법원단지, 그죠? 지금 옛날에 그래서 묘한 그게 있어요. 승복 입고 군대 생활에서 병장제대입니다. 그죠? 방위한 거 아닙니다. 정규. 그럼에도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요. 바석 얼어가 짝대기 하는다고요. 군복 입고 막 버석 얼어가. 저거 말을 놓는 사람이 없어요. 스님, 이래서 하면서. 와, 미치겠더니, 뭐, 무슨 부등, 한 반 이상이 또 사복 입고 있어요. 나 뭐 세상에 그런 문제는 또 처음 봤거든요. 진짜 바석 얼었어요. 뭐 이상하다는데요. 그거 다 와서 묻는 게, 스님은 무슨 백으로 여기 왔습니까? 100사람이 저한테 질문하면요. 95명이 저한테 물은 게, 스님은 무슨 백으로 여기 왔냐는 겁니다. 난 왜 그 묻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좀 딱 지나보니까, 아, 댁은 정말 백 없이는 못 온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복 입고 그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그것도 봉원사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뭐니 해도 뭐니잖아요. 그죠? 보시 받은 것 때문에 지금 모르면 굉장한, 왜냐면, 고만 있으면 되거는, 그죠? 사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됐죠, 그죠? 예, 그런 거 등등 해갖고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하도 그저 100 중에 95명이 무슨 백으로 왔냐고 물어서 난 아무 백도 없었거든요. 정말입니다.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고 무슨 백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내가 무슨 백으로 왔을까 생각해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아, 이거는 부처님 백이다. 그렇잖아요. 제가 거기서 우리 11.6 사태, 12.11 사태 다 군대에서 겪었습니다. 그 정보사는 보니까 그 안에 그죠? 군 권력 투쟁의 핵심 부대 중에 하나 있잖아요. 저 까딱 잘못했으면 그죠? 그것을 정말로 죽을 뻔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국가 비밀이니까, 그거 하고, 그죠? 예. 전부 부처님 백으로. 그거 알면 설명 안 됩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자랑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그죠? 갈수록, 나는 딴 거는 모르겠는데, 부처님에 대한 내가 제 나름대로 확신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래서 희열이 생깁니다. 됐죠?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불법성, 이 생각하면 희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택법 정진 희열은 분발하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을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한다. 여기서는 세 가지 뭡니까? 경한정사입니다. 그래서 경한정사는 어디 나옵니까? 357쪽 맨 밑에 보면 그죠? 마지막 문단입니다. 비구들이 마음이 들떴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 구성요소. 편안함의 깨달음 구성요소가 원문 한자로 보면 경안입니다. 됐죠? 그죠? 그 앞에는 한자 적어주라고 왜 안 적어줬을까요? 오야 마음입니다. 근데 이거 편집은 제가 했거든요. 사실 이런 거 한자 넣는 건 제가 다 했는데 앞에서는 넣어주고 뒤에서는 까먹고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개정판 낸 다음에 이런 데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삼매의 깨달음 요소는 정각지입니다. 평온의 깨달음 요소 사각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경을 인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자, 우리 359쪽입니다. 60번. 자, 편안함을 깨달은 구성 요소, 경항각지를 깎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음식을 수행해야 되고, 안락한 기후사를 등등 했습니다. 삼매의 깨달은 구성 요소를 확립하려면은 11가지를 닦아야 됩니다. 토대들을 깨끗하고, 표상에 대한 능숙함에서 되고, 기능들을 고르게 조화하고, 적당한 때 마음을 절제하고, 여기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 여기 삼매에서 다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게 삼매니까 됐죠, 그죠? 그래서 요런 11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평온은 5가지를 닦아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3번에 보면 이제 6번째가 뭡니까? 마음을 격려할 때 격려해야 된다 했죠? 격려할 때는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 8가지 두려움을 생각하면은, 그죠? 마음이 격려가 되겠죠? 정신 벌쩍 때려봅니다. 한번 봅시다. 8가지 두려움이 뭡니까? 생로병사.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정신 벌쩍 들겠죠? 꾸벅 잡으고 있다, 그죠? 아이고, 그죠? 아이고요. 다음에 태어난다. 깨구리로 태어나.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죠? 늙어서 죽는다 생각하면, 그죠? 근데 왜 그런데 전 잠이 이리 잘 올까요? 아이고, 어쨌든 웃깁니다. 됐죠, 그죠? 그 생도병사, 그 다음에 뭡니까? 악체의 결혼, 맞죠, 그죠? 깨굴, 그죠? 그죠? 멍, 그죠? 아이고, 그죠?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과거의 윤회에 뿌리 박은 결혼, 됐죠? 그죠? 과거에,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죠? 정신 벌칙 들겠죠? 미래의 윤회에 뿌리 박은 결혼, 미래 앞으로 될 거 생각하면, 그죠? 아이고, 무시라, 그죠? 현재의 음식을 구함에 뿌리 박은 결혼. 요새 한국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음식에 대한 괴로움이 뭔가 모르죠? 알죠? 너무 많이 먹어갖고. 저 같은 사람도 지금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괴로워서, 뭡니까? 5분씩 하잖아요. 저녁 안 먹잖아요. 정말입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찌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걸 어떻게 저녁 안 먹는 얼굴이라 그러겠어요. 그건 저녁에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 먹으면 살쪄요. 안 믿어지죠? 믿거나 말거나. 낮에 잔뜩 먹어서 물 먹으니까 소화가 잘 돼갖고 살이 찌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정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출가한 스님들은, 그죠? 걸식을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엄마야, 그죠?
격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마음을 격려하는 것은 믿음을 불법성에 대한 뭡니까?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면은 우리가 격려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격려할 때 격려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해야 될 때는 평온하게 해야 됩니다. 언제 됩니까? 정진이 잘 될 때 있잖아요. 자, 신정진, 염령의 염택고 정진의 경한정사가 고려돼서죠. 삼배 수행이 잘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놔두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됐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삼매 들지 않는 사람을 멀리함. 대표적인 보기가 누굽니까? 들뜬 저 같은 사람. 됐죠? 삼매에 든 사람을 섬김 누굽니까? 예, 저는 초기 불가하는 사람으로 누굴 자꾸 듭니까? 예? 우리 미산 스님? 그 다음에 뭡니까? 제 따와나의 일묵 스님. 됐죠? 궁금 안 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궁금해 죽겠죠?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정말로 저하고는 다릅니다. 야, 어떻게 같은 초기 불교를 하는데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대표적인 보기로 알 수 있습니다. 됐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우리 여기 뭐 회주 스님. 여기는 또, 저는 회식 분야. 됐죠? 그죠? 여기 불광사니까. 우리 회주 스님 정말 멋있죠? 그죠? 난 바른 말 했는데, 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삼매를 대해서 확신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10가지를 조화롭게 닦아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한다. 됐죠? 야, 큰일 났네. 우리 시간 좀 없어도, 그죠? 아직 저 시간은 30분이 안 됐습니다.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하고 10분씩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66번에서는 개송으로 멋지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삼매에 드는 능숙함을 성취한 자가 표상을 얻으면 본삼매가 일어난다. 됐죠? 표상 중에 뭡니까? 닮은 표상. 됐죠? 자, 만약 이와 같이 닦아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현자는 오직 노력해야 하고 수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맞죠? 좋은 말입니다. 그죠? 한번 닦아가고 문득 닮은 표상 생길 것 같으면 걱정할 건 뭐 있어요? 그죠?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노력해야 되고 수행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됐죠? 이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뭡니까? 그렇거든. 됐죠? 그죠? 그렇거든. 이라고, 그죠? 포기하면 안 되고, 그죠? 수행을 노력해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른 정진을 버리고도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성함을 얻는다 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맞죠? 문득, 그죠? 나쁜 짓 많이 해도 문득 깨달아진다. 문득 본삼이 된다. 참 허황한 소리입니다. 제가 왜 이 소리를, 문득 소리 그것도 수백 번 해줘, 지금. 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 속아서 출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득의 폐해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됐죠? 제가 청정도로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그죠? 어떤 희열은 있죠, 그죠? 좋아하죠, 청정도로는. 왜 좋아합니까? 예, 이런 분명한, 세세하고 분명한 절차와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문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문득도 필요한데, 우리나라처럼 문득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이거는, 그죠? 이상한 불교가 될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문득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는 뭡니까? 이런 세세한 정진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진을 버리고도 그죠? 사람이 조금이라도 수성함을 얻는다 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개소리다. 됐죠? 이거는 누구의 해석입니까? 예, 이래 천한 저의 멘트입니다. 됐죠? 자, 그러므로 지자는 뭡니까? 마음의 일어나는 형태를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정진을 고르게 유지해야 된다. 됐죠? 정진을 어떻게 고르게 유지합니까? 앞에 해서 10가지 방법으로 정진을 고르게 유지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축되었으면 분발해야 되고, 이 소리는 나도 하겠다. 분발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마음 챙김을 토대로 해서 택법 정진 희열로. 됐죠? 그 다음에 지나친 노력은 절제해서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거는 다 뭡니까? 신정진 염정회를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분발해야 된다. 이런 건 칠각지의 측면이고, 이제 절제해서 조화롭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우리는 뭐 오근의 측면이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치 꽃가루와 연잎과 거미줄과 배와 기름병에 대해 그죠? 벌 등의 행동을 찬단하시. 요 5가지 비유는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것도 지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느슨하거나 들뜬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와 같이 마음이 표상을 향하도록 닦아야 한다. 됐죠? 그런 이건 항상 조화가 강조됩니다. 그죠? 조화, 절제, 균형, 그죠? 분발, 이런 게 강조됩니다. 됐죠? 그럼 정진을 어떻게 평등하게 닦아야 됩니까? 이거는 5가지 비유, 이거는 우리 제 3장 앞에서 130년 봤죠? 8번째 정진의 평등함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진을 평등하게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5가지 비유를 갖고서 합니다. 67번에는 벌 나오죠? 벌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68번에는 외과 의사 나오죠?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69번은 거미줄 나옵니다. 70번은 선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71번에 가면은 기름병 나옵니다. 됐죠? 또 5가지 비유로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읽어보면 너무나, 그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지나치게 영리한 벌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지나치게 영리한 벌은 어떤 나무에 꽃이 만발했음을 알고, 막 전속력으로 왕 날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그죠? 대전에 꽃이 피가 있다 그래요. 그럼 벌이 막 왕! 대전 너무나 수원까지를 합시다. 왕! 날아가는데 너무 화끈하게 신나갖고, 이제 들떠갖고, 확 날아가, 부산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없죠? 물어보면 대전에 가거든. 다시 욱 날아오니까 뭐 며칠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꽃이 다 져버렸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꽃이 만발해서 말라고 전속력 날아가서 그것을 지나쳐버려 다시 돌아와서 꽃가루가 끝난 뒤 도착한다. 됐죠? 막항화입니다. 자, 다시 영리하지 않은 벌은 천천히 날아가다가 꽃가루가 끝난 뒤 도착한다. 됐죠? 탱자탱자,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영리한 벌은 적당한 속도로 날아가서 쉽게 꽃송이에 도착하여 원하는 만큼 꽃가루를 가져서 꿀을 만들어 꿀맛을 즐긴다. 됐죠? 본삼에도 이리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말은 다 맞는데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자기한테 스스로가 적용시켜서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됐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가 뭐 정막물질 당기는 연잎을 놓고 이제 칼을 사용하는 연습합니다. 외과 의사 수술하는 의사겠죠. 그죠? 연습을 합니다. 그죠? 영리하지 못한 사람은 급히 칼을 넣어 연잎을 두 쪽으로 잘라버립니다. 까란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당연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까란지 모른다. 겁이 나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단능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영리한 자는 적당한 노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적당히 잘라서, 그죠? 배움을 완성한다 했습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미줄을 가져오는 사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70번은 뭐 영리하지 못한 선장, 바람 있죠? 그죠? 됐죠? 강한 바람이 왔는데도, 그죠? 시야로 돛에 닮아 어디까지 날라삐고, 그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번은 뭡니까? 기름병을 채우는 자는 상을 타라면 뭡니까? 영리하지 못한 자는 뭡니까? 기름병 빨리 채우는 사람한테 상 준다 이런 게 어떻게 합니까? 막 시야를 막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병이 차집니까? 다 넘쳐버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넘치는 게 겁이 나갖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또 못 채웁니다. 적당하게 있잖아. 그죠? 모든 걸 조화롭게 한 사람이 기름병을 채운다. 다 비유입니다. 그죠? 자, 그와 같이 핵심은 뭡니까? 72번이다. 이와 같이 어떤 비구는 표상이 일어나면 급히 본산매를 얻으라고 용맹정진한다. 그의 마음은 지나친 정진으로 들떠버린다. 그는 본산매를 얻을 수 없다. 그럼 어떤 자는 지나친 정진의 허물을 보고 지금 나에게 본산매가 왜 필요해? 내 같은 사람입니다. 본산매가 닦아가 많어. 예? 본산매 뜬다고, 그렇죠? 본산매 든다고 그것 갖고 해탈 일부 실험 못한다 하던데. 예? 윗바산을 내가 무상고 모아 이모이고 해탈 구해탈지를 어디에 그게 깨달으면 이제 본산매가 닦아가 많어. 제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도 본삼매 못 뜹니다. 맞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나 이거 본삼매가 왜 필요하는 정진을 놓아버린다. 너무 느슨한 정진으로 그의 마음은 깨어름에 빠진다. 그도 본삼매를 얻었다. 그러나 마음이 약간이라도 느슨하면 그 느슨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약간이라도 들떴으면 그 들뜬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적당한 노력으로 표상을 향하는 자는 본삼매를 얻는다.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뭡니까? 이걸 조화롭게 닦으려면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마음 챙김이 없으면 무엇이 그죠? 절제고 무엇이 그죠? 분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 수행은 이 사마트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이든 키워드가 항상 뭡니까?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 사띠는 불교에서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관심이 있어갖고죠. 베다 문헌들 다 16권 두꺼운 거로 인덱스 해놓은 거 있습니다. 내 남대로 다 뒤져봤습니다. 스머리띠 관계되는 부분 찾아봤는데 불교식으로 나오는 건 전무합니다. 자연화교 전무합니다. 자연화교 한 군데 스머리띠 우파스타나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사념차하고는 전혀 다른 문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띠를 마음 챙김을 강조하는 것은 오직 불교밖에 없습니다. 불교 가운데서도 오직 지금은 상자부 불교에만 남아 있습니다. 북방 예를 들어서 구사론에 가면, 그죠? 우리 념 있잖아요. 념은 기억으로 이해돼 버립니다. 물론, 마음챙김이라는 이 사띠의 기본적인 의미는 기억입니다. 대상을 기억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는 마음챙김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요새 마음챙김을 알아차림, 사띠를, 그죠? 알아차림이라는 그거는 잘못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사띠, 삼빠자나가 나오거든요. 삼빠자나가 알아차림이지, 사띠는 알아차림 아닙니다. 사띠는 기둥이나 밧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됐죠? 소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기둥에다 갖다 묶어야죠. 기둥에 갖다 묶는 게 뭡니까? 그 기둥이 중요하죠. 그것을 사띠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거는 뭡니까? 기둥에 확고하게 되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거죠? 챙김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마음을 잡아 넣어놔니까죠. 안 나온다. 뭡니까? 사띠의 핵심은 뭡니까? 대상을 챙기는 겁니다. 됐죠? 집중의 핵심은 뭡니까?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됐죠? 사마타는 뭡니까? 대상을 무상고 무하라고 염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혹은, 그죠? 마음을, 그죠? 그래서 저는 좀 마음 챙김은, 그죠? 마음이 대상을 챙김, 혹은 대상의 마음을 챙김.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그죠? 우리 그 4년처의 대상이 신수신법이죠? 그럼 거기서 마음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몸을 챙기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마음이 느낌을 챙기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챙기는 것이 마음 챙김. 무슨 아닙니까? 무슨 아닙니다. 논세에서 다 설명합니다. 이 찰나의 마음이 이전에 있었던 마음을 챙기는 것이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그리고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음이 법을 챙기는 것이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죠? 마음은 안 넣어뿌려도 챙김이란 게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죠? 마음이라고 넣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두 개를 듭니다. 이거는 초기불 같은 제가 그죠? 초기불 이해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죠?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그죠? 사띠는 우리 마음을 해탈 열반으로 연결주는 구실을 하는 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마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마음은 사띠를 의지합니다. 사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띠는 해탈을 의지합니다. 해탈은 뭐를 의지합니까? 해탈은 열반을 의지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열반은 뭐를 의지합니까? 부처님 뭐라 했겠어요? 이놈, 너무 앞서가지 마. 무례하지 마. 강무가 무례하지 마. 예, 잘못했습니다. 운나봐야 무례하지 마. 이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질문거리가 안 됩니다. 됐죠? 지는 똑똑하다고 질문했는 건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딱 알아들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사띠를 마음을 해탈로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뭡니까? 해탈로 연결해주는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됐죠? 그래 보면 정확한 하나의 경험. 그 다음 중국에서 뭡니까? 사띠를 수의라고 옮겼습니다. 지킬 숫자에 뜻의자. 여기서 의는 마음입니다. 됐죠? 우리 안채고 스님이 마음 챙김을 수의로 완전히 의역이죠? 그럼 마음을 지키는 거로 해석했습니다. 이 의자나 앞에 말은 우리 마음을 해탈 열반으로 연결한다 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만호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마음 챙기기로 했다고. 나 참 가소로워 죽겠어요. 그럼 내 대안을 내봐라. 대안은 없어요. 사띠가 중요한 수행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깝깝합니다. 옛날 같으면 씨알이 쭉 까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 그럽니다. 왜? 그래도 초기 불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내 편인가 남 편인가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내 편이라 생각하면 뭡니까? 귀엽게 봐줘야죠. 그죠? 남의 편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좀 까이죠. 그런 거 없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걸 선법 불법에 대한 판단으로 봅니다. 내 편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엽게 봐주면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뭡니까? 참, 그죠? 좀, 그렇습니다.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란 말이 참 좋아요. 그죠? 거시기하고 문득은 또 다르죠.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죠. 자꾸 이거. 그래서 일단 10분 쉬고, 그죠? 10분 쉬고, 초선의 주석, 되는 만큼은. 근데죠, 이미 끝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초선 아시죠? 초선, 2선, 3선, 4선 아시죠? 땡! 이라고 다음은 넘어가면 되는데, 그죠? 그럼 욕 타바지 들어먹거든요. 일단 이제 10분 쉬었다가 초선 해갖고 되는 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쉬겠습니다.